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십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다 찾으셨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세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항상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 날개 아래 숨겨주시고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여섯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되 7일째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 그에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찬양하며 기도하는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금을 쫓아가도 우리는 믿음을 쫓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거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며 너희가 이 패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 했사오니 날로 패악해지는 세상 가운데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순복음 영산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꾸며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 영산교회가 이 어둠을 밝히며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폐역해가는 세상을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아버지 동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산교회를 들어오는 심령마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고 온 가족과 가정과 자녀 부모 형제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했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인하여서 우리 가정에 믿지 않은 불신의 아버지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하시고 고개 거는데 했던 아브라함처럼 모든 영혼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전에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길을 모두 없이고 말씀을 들을 때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모든 악한 어둠의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코로나가 정식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 어둡고 아버지 하나님의 힘든 영혼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해 주시고 병든 자가 있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물질로 여러 가지 문제로 사업으로 직장으로 고난 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서 인사합니다. 샬롬. 건강히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했죠. 그러나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말이죠. 그래서 이때가 임할 것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인데 이것이 지금 실현되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구원의 때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우리 은혜 많이 받아야 되고 구원받을 만한 때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을 기회가 있을 때 구원받아야지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회를 왔을 때 기회를 잡는 사람이래요. 사람은 일생에 3번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의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고 또 2번째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고 3번째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고 또 기회를 놓쳐서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무슨 기회죠?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기회고 구원받을 기회. 여러분 그 어떤 기회보다도 소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구원보다도 소중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컨트롤 약간 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주신 기회를 잘 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고 신약은 그 예언된 말씀들이 실현된 말씀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다 지금 신약에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이 땅에 거듭나시고 재림만 남은 줄 믿습니다. 여태까지 틀린 게 없어요. 성경은 그대로 다 100%다 여기까지 그대로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자기를 판 가룟 유다에게 말씀했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판 그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그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더라. 아멘. 인자는 뭐예요? 인자는 예수님 말씀.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판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는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예수를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뭘 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착각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세상이 바뀔까 하고 착각을 하는데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설계되어 있고 이미 계획되어 있고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이 세상은 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님을 믿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근심될 일이 많지만 근심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역사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시편 1편을 다 안 돼요. 특별히 문학을 좋아하고 시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시편 1편을 아주 그냥 교과서처럼 아주 시편 1편을 굉장히 문학 중에 문학으로 치기도 하고 굉장히 아주 좋은 시편이죠. 시편 1편을 서시라고 합니다. 서시. 그래서 이 서시란 뜻이 책의 머릿말을 시작할 때 쓰는 시다. 머릿말이죠. 머릿말.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이 성경의 머릿말과 같아요. 그래서 시편 1편은 그래서 가장 이 150편 시편이 매편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총 주제와 같은 게 시편 1편이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이 사상이 가장 잘 표현된 게 시편 1편이다. 아멘. 히브리인은 어떤 뜻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이 뜻이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건져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일강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냈죠. 안 건져냈으면 죽었죠. 모세, 죄송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건져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것처럼 히브리라는 말은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자기를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히브리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히브리인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야?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그 히브리인의 중심 사상이 가장 잘 표현된 게 시편 1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시편 1편의 이 중심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다양화, 탈근본주의 시대, 다원화. 예전에는 세상이 단순했죠. 선과 악이 분명했고. 근데 지금 시대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이게 오히려 이제 악한 걸, 요새 나쁜 남자를 더 좋아한대잖아요, 여성분들이. 그래서 세상이 점점 복잡해졌어요. 색깔도 옛날에는 흑백이었잖아요, 그죠? 흑백. 근데 지금 칼라 TV가 나와가지고 색깔이 얼마나 화려해지고, 우리나라는 무슨 민족이었죠? 우리나라를 백이민족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옛날 사진 보면은, 옛날, 1800년대 사진 보면 전부 하얀 옷. 백이민족이 맞긴 맞더라고요. 전부 흰 옷에 흰 두루마리 입고 사신 걸 봤어요. 왜 백이민족이 됐을까요? 그만큼 색깔을 알 수가 없죠. 옷 입는 것만 해도 항상한데 어디다 무슨 칼라 색깔이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색깔도 단순하고 세상도 단순하고 세상도 낮과 밤이었어요. 지금은 무엇이 도시에 살면 언제 밤인지 낮인지 몰라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24시간이 여기는 태양이 그냥 떠 있는 것 같다고 환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점점 다원해지고 복잡해지고 또 사람들도 딱 두 종류만이 없었어요. 두 종류. 어떤 종류죠? 남자 아니면 여자. 딸이냐 아들이냐. 근데 지금 동성연애가 유행하고 그걸 환영하고 인정하고 지금 법으로도 인정하자 이런 사람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인정해주자. 그래서 지금 법으로 지금 동성애 때문에 통과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제일 반대하죠? 우리가 제일 반대하죠. 왜 반대합니까? 우리 히브리인의 사상에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히브리인 사상. 히브리인 사상에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라고 반대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이 여긴다 그러죠. 가증.
하나님 율법에 보면요. 새들도 가증한 새들이 있는데 어떤 새들이냐면 새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하늘에서 살아야 돼. 나무에서 살아야 돼. 하늘에서 살아야죠. 날아다니면서 공간에. 날지 않는 타조 이런 것들을 가증히 여기는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죠? 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나와서 사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는 그런 짐승으로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세상을 지을 때 애매모호하게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분명하게 지었어요. 밤과 낮을, 땅과 바다를.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람을 지어도 남자와 여자를 분명하게 지으시고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신앙과 불신앙도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이 점점 이상한 세상이 돼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안 옳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7절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오직 너희 말을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아멘. 그래야죠. 옳은 것도 같고 안 옳은 것도 같고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하나님은 찾는다. 우리 믿음도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하게 믿어야지. 아멘. 우리 옆에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우상으로 가든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들에게는요 그런 사상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만. 계시록 3장 15절에 보니까 라오디아 교회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진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차라는 거에 더우라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우리 영상교 성도의 수준들이 높아서 안 빠지네 여기. 이스라엘은 이 라디오키 지역에 온천이 나온다고 합니다. 온천이 뜨거운 물이 나오니 얼마나 좋아요. 또 뜨거운 물만 있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한쪽은 생수가 흐르는데 한쪽은 온천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편리하잖아요. 빨래를 하기도 편리하고 겨울에도 편리하고. 이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좋은 거예요. 둘 다. 아멘. 사랑도 뭐 뜨거운 사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아주 차가운 사랑도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분명한 믿음으로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오늘 말씀 이 시편 1편은 하나님은 믿는 자와의 삶과 믿지 않는 자의 삶을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오늘 표현하기를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표현하기는 악인의 삶이라고 악인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지만 다 복을 받는 건 아닌데 예전에 제가요 인생에 큰 실패를 했어요. 그때는 평신도로서 열심히 이것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제가 우리 누이 바로 위에 누이가 이조갈비라고 저 신월동에다가 갈비집을 가든을 좀 제법 이렇게 규모 있게 차렸어요. 그래서 저보고 좀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거기서 누님하고 거기서 도와주다가 제가 주방장이 돼버렸어요. 이 일을 제가 이제 눈썰미가 있고 손이 빠르니까 보니까 배워지더라고요. 칼질하는 거, 칼 가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잘합니다. 그래서 막 간 맞히는 거 이런 걸 하면서 배운 거예요. 보니까 옆에서 배우게 되더라고. 주방장님을 도와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도 차려야 되겠다. 이주갈비 투를 해가지고 제가 차렸어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가지고 막 그랬더니 제가 막 돈을 많이 번 줄 알고 여기저기서 돈을 안 빌려주는데도 막 돈을 갖다 주는 거야.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원망스러운데
그래서 막 돈을 갖다 주고 친구가 오더니 야, 너 돈 필요하지 않냐? 나 돈이 얼마 있는데 너 이거로 하고 막 이자 조금만 줘라. 그래서 이 돈 저 돈 하다가요 제가 크게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빚을 지게 되고 감당도 못하게 그래서 힘들어지고 정말 그랬는데 우리 큰누이가 와가지고 지금도 그 말이 생생합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지지리도 복이 없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 말을 지금도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이 없이 태어났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우리 누이도 큰 복은 있는 사람 같지 않은데 이렇게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복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혹시 여기 이 자리에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복이 없나? 왜 복이 없이 태어났나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복 있는 삶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삶을 그동안 살았구나. 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복이라는 거는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복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이 보는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 내가 그동안에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복 없는 인생을 길을 걸었고 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갔구나. 그래서 복이 없었구나. 마귀한테 속아서 복이 없는 길로만 찾아다녔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복이 없는 쪽으로만 빗사이로 막가서 복이 없는 길로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두 길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 있는 길이 있고 복이 없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사하세요. 복 있는 길을 갑시다. 여러분, 여태까지 내가 내 인생에 복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안 늦었어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금부터 복 있는 삶을 살자. 아멘.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냐?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제가 일찍 깨달아야 되는데 안타깝게 너무 늦게. 그래도 그걸 깨달은 게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원히 복 없는 인생이 돼서 복 없는 인생을 살 뻔했는데, 아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는 안 되겠구나. 너는 내게로 와라. 내가 복 있는 길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말이 뭡니까?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갑시다. 왜 따라오라 할까요, 예수님이? 복 주시려고. 복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그거 몰랐어요. 근데 분명한 복 있는 길을 걷기 시작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복을 여태까지 받았어도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좋은 집안에 좋은 환경에 태어났어도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복 없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알코올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그냥 악한 것에 빠져가지고 그냥 복 없는 길을 그냥 가버리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복 있는 길을 가야 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은요, 성경은 우리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어떻게 되냐? 창대해지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부른 이유가 뭡니까? 복 주시려고. 믿으십니까? 의심 없이 100% 믿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복 있는 길을 갑시다. 갑시다. 오늘부터 열심히 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길.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뭡니까? 복 있는 길을 4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4가지를 잘 보시고, 그동안 내가 복이 없는 길을 다녔구나.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복 있는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1절을 두개 보십시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아멘. 복 있는 뭐요? 사람은. 복은 다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첫째가. 여기서 악인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막 죄짓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노하우, 세상 것으로만,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우리는 뭘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게 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없이 착하게 살면 되지, 하나님 없이도 난 법없이 살면 되지, 악한 겁니다. 하나님 그거 악하대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악한 세상에 완전히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의 첫째가 뭡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들은 다 꾀로 살아요. 세상에 꾀로만 삽니다. 꾀로만. 어저께 파키스탄의 윌리엄이라는 친구가 또 왔어요. 왔는데 그 친구를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파키스탄에 자기 이제 사정을 얘기해서 파키스탄에 할아버지가 목사고 거기 이슬람 국가인데 거기는 1%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거기는 예수 믿으면 순교도 당한대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심각한 상태라서 가족들이 예수 믿는 집안으로 지켜서 공무원도 할 수 없고 직장도 갈 수 없고 취직도 안 되고 살 길이 너무너무 힘들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는 너무너무 살기가 힘든 것이 거기는 이슬람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나 어려워서 그냥 피해서 핍박을 해서 오다가 한국까지 왔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저렇게 목숨 걸고 또 하나님을 믿는 저런 백성이구나 측은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 친구를 돕기 시작을 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고, 나중에는 같이 한국에 이제 귀화를 빨리 신청하려고 도와주려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귀화 신청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돼. 기본이 7천만 원이 돼요. 7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자기가 어디서 그 돈을 통장 잔고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 전세 계약서를 7천만 원에 쓰면 그거로 통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보고 써달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 있으니까, 목사님 집이 있으니까 제가 전세 계약서 하나 써주시면 그거로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한테 죽겠어요? 제가 죽으면 사모한테 죽죠. 모르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 가가지고 도장을 찍고 확증서까지 도장 찍어가지고 가져갔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뭐 또 하나 서류가 안 된다, 뭐 하나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그게 흘러가지고 지금 5년, 6년 아직도 우리 집에 전세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 또 다른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가고 또 외국인 목사님한테 가고 그래가지고 어제도 왔는데 목사님이 이거 3개월이면 된다고 또 됐대. 거기 목사님이 그렇게 가보니까 그게 얘기가 됐대. 그래서 내가 어떤 목사님이냐, 어떤 외국인 도와주는 목사님이래요. 그 정도에. 그래서 통화 좀 해보자고 통화를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가봤더니 이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이거 저 3개월인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자기 생각에는 그때만 되면 될 것 같은 거야. 그런데 막 야단쳤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잔머리만 쓰고 사냐? 요렇게 하니까 안 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하고 맨날 사람 방법만 써가지고 이 목사님 해서 안 되니까 저 목사님 끌어대고 저 목사님 그래.
하도 화가 나가지고요. 막 야단쳤어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머리로만 세상 깨로만 살려고 그러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는데 맨날 잔머리만 써. 잔머리.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모님한테 지금 욕먹고 사는지 아냐. 그리고 거기서 외국인 거기서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 실사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왔더니 이렇게 조그만 방에 무슨 전세 7천만이 말이 되냐 나한테 따져 묻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더라고. 내가 이거 위증자에다가 공문서 위조죄에다가 무진자 묵자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부터 사정했어요. 사실은 이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 왔는데 이분이 처음에 한국 여자랑 결혼해서 온 거 아니야. 이분이 결혼해서 왔어요. 그래도 불법 체류고 이런 건 아니고 한국 여자랑 그때는 돈이 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한국 여자랑 결혼을 해서 여기 왔더라고. 근데 좀 살다가 1년 정도 살다가 한국 여자가 이제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을 해버리니까 국적이 취득되기 전에 이혼돼가지고 붕 뜬 거야. 떠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때 추진을 했어야 되는 거라는 거야. 그때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자기 사정을 이렇게 했는데 근데 흐지부지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려고 여기서 일하고 저기서 일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야. 어렵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할 말이 있어야죠. 큰일 났더라고요. 사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만해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분이 또 이렇게 제가 교회가 작을 때 그분이 많이 도와줘서 저도 좀 도우려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을 빨리 전화라면짝이 받아서 기한 되면 법 어기지 말고 기한 차면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또 연장되고 하니까 그래서 막 야단치면서 왜 그렇게 잔머리만 깨로만 살려고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 정직하게 신실하게 요셉 봐라. 요셉이 그렇게 잔머리 쓰는 거 봤냐. 종살이 감옥살이 다 끌려가도 하나님 바라보고 우직하게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복을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야단쳤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 줘가지고요.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사람 생각으로 나도 이게 속아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해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런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길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불신자의 불신앙의 그런 세상의 방법, 세상의 꾀를 가지고 믿는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가야지.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가야지. 이렇게 안 되니까 저렇게 하고 저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맨날 그러다가 세월이 지금 몇 년이냐. 세월 다 까먹고 돈도 못 벌고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고 회개하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막 열이 나가지고 어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악인의 길. 여기서 악인은 어떤 길이냐? 뭐라 그랬어요, 제가? 믿지 않는 자들의 삶.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머리를 쓰고 삽니까? 하나님 없이 사니까 얼마나 잔머리를 쓰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머리 쓰겠어요. 그러나 그런 삶을 하나님은 복 있는 자의 삶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삶.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복 있는 자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여러분, 복인의 길이 있고 죄인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이 뭐예요? 이게 의인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40살까지 바로 궁정에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어떤 게 복 있는 길이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왕궁에서 천혜진미를 먹고 권세를 누리고 대접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가 바로 복 있는 길이었어요.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모세야, 너는 네 아래서 신발을 벗어. 이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 궁전에 궁궐같이 좋은 그런 곳이 복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복 있는 길이에요. 거칠고 힘들어. 좁은 문 좁은 길. 할렐루야.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복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힘들어도 내 인생이 정말 광야같이 모세처럼 힘들고 거칠고 외롭고 얼마나 외로워요, 여러분. 그런 많은 형제들 다 그 왕궁에 있던 친구들 다 버리고 모세는 홀로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치며 삽니다. 그러나 거기가 뭐예요? 그게 복 있는 하나님의 의인의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세상에 두면 안 됩니다. 불신자와 가치가 같으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달라야 돼요.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룩한 땅. 거기가 거룩한 땅이에요. 야곱도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오락가락하면서 거기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길을, 의인의 길, 축복의 길. 아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이치를 가지고 믿는다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는 정말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네시모를 보십시오. 빌레몬서에 보니까 오네시모는요, 종살이 하다가 주인의 것을 훔치다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거기서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네시모가요, 거기서 완전히 바뀝니다. 사람이 거듭납니다. 그 감옥이라는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저주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종을 만나. 하나님의 종을 만났다가 주의 종,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새 삶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롯도 보십시오. 롯도 모압 지방에 여행했지만, 그죠? 이스라엘 백성과 혼인하는 바람에, 그죠? 롯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어요. 아멘. 우리는 의인의 길에 서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오만하다는 뜻이 영어로요, 스코퍼랍니다. 스코퍼. 스코퍼가 뜻이 뭐냐? 콧방귀 끼는 사람이래요. 스코퍼. 그러니까 아주 콧방귀 끼면서 아주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이에요. 오만한 사람들은 어디 보나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우습게 보고. 이런 사람들은 뭐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 앉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성전에 우리가 앉은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결론적으로 2절에 읽어보십시오. 3절이죠.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들아. 여기서 보니까요, 아까 이 악인의 길은 다양합니다.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 악인의 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감옥에 가보면요, 별 죄인들이 다 많잖아요. 근데 의인의 길은 단순합니다. 2절에 보니까 뭐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라. 아멘.
복 있는 자의 삶은 단순합니다. 어떻게 단순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야라는 게 뭡니까? 하루 24시간,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성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믿음 좋은 성도들 많이 만나게 됐잖아요. 근데 믿음 좋은 성도를 보면요 24시간을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을 해도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집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직장을 해도 누구 생각이야?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악인의 길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복인의 길은 한 가지입니다. 단순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찬양을 사랑하고. 아멘. 단순하게 삽시다. 우리는 세상 사람은 복잡하게 살아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단순하게. 노아처럼.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의 축복이 5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어떤 복이 있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이룹니다. 여러분, 첫째 복은 뭐냐? 이런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대요. 보기만 해도 평안해야 안 평안해요?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저 사막 한가운데, 저 난지도 한가운데 나무 심어놓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보기만 해도 시냇가에 심기면 나무와 같아요. 은혜가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은혜가 되나 안 돼요?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 있는 길을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 있는 길을 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과실을 많이 맺는데요.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요, 열매가 나타나게 됐어요. 선한 열매.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나무는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좋은 것이 막 나타납니다. 내 삶 가운데 좋은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복이 입이 마르지 아니한 것 같아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입이 마르겠습니다. 푸르 청청하죠. 갈급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근데 형통한데 어떻게 형통하네요? 다 하래요. 다 해요. 성경대로 하세요. 성경대로. 그렇게 없는 말 하지 마시고. 다시 3절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뭐 비슷한 말이에요.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니까 성경대로 하자 이 말이죠. 그 행사가 어떻게 해요? 다라는 게 뭐예요? 그래, 모든 일이 다. 이거 해도 형통하고 저거 해도 형통하고. 여러분, 형통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형제들하고 달랐잖아요. 근데 여러분,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심으로 범사가 다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종살이, 감옥살이가 뭐가 형통합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였더라. 감옥에서도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형통한 겁니다. 간수장이 됐어요. 가정총무. 종으로 갔는데 가정총무를 맡기고.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살면 할렐루야. 저주 같은 인생인데도 여러분
거기에서도 축복이 임하고, 감옥에서도 복이 임하고, 종살이에도 복이 임하고, 형사가 형통한 겁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는 말에 다 잘 된다, 이거. 그래서 잘 됩니다. 잘 될 겁니다. 아멘. 마지막 6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6번째 복이 뭐예요? 믿는 자의 복 있는 사람의 기능. 맨 끝절에 보니까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아멘. 그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우리가 저 믿음의 길을 가면, 할렐루야,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정하신다. 여러분, 사람은 인정받아야 돼요. 제 아무리 뭐라 해도 인정받지 못하면 죽을 맛입니다. 집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인정받으셔야 돼요. 우리에서 인정받읍시다. 여러분, 인정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냐?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한테 다 인정받아도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실패한 거예요. 아멘.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죄인의 길에 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 여러분 그런 자리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 권력, 부귀, 영화 그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떵떵거리고 막 구령하고, 여러분 그런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의인의 길은 단순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길이죠? 오직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주야를 묵상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그게 복 있는 자예요. 믿음으로 삽시다. 자, 악인은 3가지의 저주가 내립니다. 3가지 저주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죄인의 길을 가고 오만한 자리 앉고 이렇게 악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응? 성경대로. 응?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 아멘. 겨가 뭐죠? 근데 그걸 먼지.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먼지가 되는 거예요. 다 나중에 다 이게 부식돼가지고 먼지가 돼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먼지 같은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인생 안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돼요. 불신자의 길을 쫓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오만한 자에 살지 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아멘. 이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먼지 같은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뭐예요? 5절에 보니까 악인이 심판을 받아요. 심판. 너는 이 불신자의 길을 갔으니까 백보자 심판에서요, 그 심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심판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내가 세상에 깨로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앞에 서서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걸 견딜 수 있대요, 없대요? 여기서 보니까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못 견뎌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더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지옥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극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사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죄는 여러 가지라도 선하고 복 있는 길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오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고.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제3차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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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 전에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인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신학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복 없는 삶을 여기까지 살아온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마귀 사단에 속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죄인의 길로만 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하나님 복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머리에 손 얹으시고 또 병든 곳이 있다면 병든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이 없는 악인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악인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이 따라갈 때가 많았고 악인의 꾀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상의 권속들이 모두 다 하나님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즐거워하며 말씀을 죄하는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악한 모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불신앙은 떠나가라.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악한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마음을 미혹하는 더러운 영은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죄인의 길로 인도하는 악한 영은 물러가라. 미혹하는 영은 떠나가라. 우리를 시험하는 영은 떠나가라.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서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귀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